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축복 인사를 나누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복음으로 인생의 본질을 바꿉시다. 오늘 날씨가 구르지 못한데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좀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건강도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마음껏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도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하시는 일들이 형통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복음은 우리 인생의 본질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금년도에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으로 인생의 본질을 바꾸는 교회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매주일마다 복음의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믿는다라고 고백들을 우리는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갈등과 고민을 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복음을 생활 속에 적용, 대입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답이 되는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자기의 나름대로의 생각과 기준, 이것을 가지고 문제와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든다라는 거죠. 이제 금년도도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인생의 완전한 답을 찾아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1월 지난달에 보면은 메시지가 복음 안에서 결단해야 할 것을 결단해라 그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음 안에서 가져야 할 것 시간 꼭 가져.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복음 안에서 감사해야 할 것들을 찾아서 감사를 선포하고 고백하고 표현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복음 안에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은 복음 안에서 바꿔야 할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게 바꾸기만 하면 되거든요. 바꾸기만 하면 우리 속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속에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화되어진 것이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평생 삽니다. 어릴 때 각인된 거 그것 가지고 평생 사는데 그래서 3살 버릇 80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우리 안에 어려서부터 각인된 것이 복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성경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각인을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알고 있죠. 충격받으면 바뀝니다. 충격요법이라고 해요. 네? 제가 예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사업을 좀 했는데 사업이 너무 바쁘고 좋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 만나러 돌아다니면서 술 먹지도 못하는 술 한 잔, 소주 한 잔 딱 먹고, 사업상 만나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다 들이받아쳤거든요. 받쳤는데 다리가 양쪽에 두 개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얼마나 세게 받았는지. 둘이 가다가 그렇게 받쳤어요. 받쳐가지고 병원에서 한 2달 동안 기부수하고 목발 짚고 다녔거든요. 거기서 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거기에서 성경 보고 그 병원에서 책을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평생 동안 제가 정말로 복음을 위하여 전도만을 위하여서 살겠습니다. 10대 때 그랬어요. 10대 때. 그 충격, 그것 때문에 제 인생에 완전히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고 안 당하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신학을 해가지고 자기는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겠다 해서 했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목회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는 조금 이제 시원찮게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자기 아파트에서 이게 뭐 TV 수신기를 만지다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떨어졌는데 나무에 걸려가지고 살았어. 그때 하나님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다고 하잖아요. 충격받으면 사람이 변해요. 우리 성도들은 충격 안 받고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랬으면 좋겠죠. 네? 우리가 좋은 말로 하면 잘 들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네? 나한테 뭐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두 번째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 각인이 바뀌는가? 계속 반복될 때 그럼 바뀝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어떠한 것을 계속하면은요, 사람의 각인이 좀 바뀌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율법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이 복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해가요. 예수님 모습처럼 변해가요. 점점 변해가요. 반복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잠깐 우리가 30분에서 40분 이 말씀 듣고 세상 가서 그 세상에서 우리가 이기려면은 이 보통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 말씀은 여기서 듣고 계단 내려가면서 거짐 다 잃어먹는다니까. 그러면 또 옛날 내가 각인된 대로 또 세상 사람들 비슷하게 또 살아요. 또 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세상 임금,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깁니까? 못 이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현장에서 내 삶 속에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들으면 내 영적 상태가 업이 돼요. 영적 상태가 자꾸만 업그레이드되면서 정상으로 올라가 있어야 영안이 뜨이고 분별력도 오고 영적인 힘이 오는 거죠.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단 말이죠. 자꾸만 말씀 들으라고 하는 이유가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왜냐? 세상에서는 너무 많은 소리가 많이 있잖아요. 예? 인터넷을 통하여서, 매스컴을 통하여서, SNS를 통하여서 수많은 우리는 소리를 듣고 또 글을 접하고 많은 걸 보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우리가 복음의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고 하나님 말씀만 진리인데, 진리 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놔두고 비진리 되는 이 세상 소리만 너무나 많이 듣고 삽니다. 그러니까 막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런단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언제 각인이 바뀌는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그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면서 내 각인이 변화돼요. 이 세 가지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릴 때에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설교로 들으면 안 됩니다. 아, 하나님이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아멘 하는 마음으로 자세히 깊게 그렇게 들어야 돼요. 그냥 설렁설렁 이렇게 해버리면요 우리 속에 각인이 안 바뀐다니까. 그래서 2017년도 계속해서 복음 메시지를 계속하는 겁니다. 왜냐? 각인 바꾸는 작업이에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러면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네?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옛날 체질대로 내가 살아가는지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분별이 안 올 때가 있잖아요. 내가 옛날 모습 그대로 말씀은 말씀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막 옛날 것대로 그냥 살면 그게 맞는 줄을 안다니까요. 그렇게 하면요 금방 한계 옵니다. 그러면서 엉뚱한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면서 나중에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자리 가운데가 있다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 가운데 덜컥 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놓치잖아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오늘 우리는 바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첫째로 뭡니까?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4절에 가서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면서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오늘 두 가지만 딱 보십시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 전한 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런데 억울하지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너무나 지금 사실 보면은요 고통 가운데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어떤 말입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5절에 그런 말이죠. 너희를 지금 핍박하고 조롱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지만은 너희 관용, 관용이라는 말은 사람들을 너그럽게 포용하고 관대하게 대해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도 그 사람들을 용서하라 이 말이에요. 관용을 베풀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런데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하고는 전혀 다른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지금 감옥에 있는데 기뻐할 수 없는 형편인데 기뻐하래요. 관용을 베풀 수가 없어. 왼수인데 그런데 용서하고 관대하게 너그럽게 대하라고 그래요. 우리 세연회교회 성도는 그렇게 할 수 있죠. 복음이잖아 우리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살았던 삶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저를 보면 예수님 동생님 자꾸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동생이래. 예수님 동생이 야고보 요한인데 왜 내가 예수님 동생이야? 예수님 동생. 제 속을 몰라서 그래. 겉만. 왜냐 그 목사님이 진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제가 좀 섬겼거든요. 그러니 항상 보면 고맙게 생각하는 것 같아. 네, 그럴 수 있지요.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또 말이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그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네 가지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첫째가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끔 해라. 관용을 베풀어라. 관대하게. 응? 관대하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가 불안합니까? 에? 큰일 날 것 같아요? 아니요. 염려하지 말래요. 에? 하나님이 아셔요. 염려하지 말래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네 가지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환경이야. 그런데 그렇게 하래요. 그렇게 하래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감옥 안에 있으면서. 쉽지 않죠.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에게는 관대하게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잖아. 근데 이거 바꿔야 되거든. 나한테는 엄격해도 좋아. 다른 사람에게는 우리는 관대하고 관용하고 너그럽게 대해야 돼.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은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에게 좀 이렇게 너그러울 뿐만 아니라 좀 덕이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아멘. 덕 있는 사람이 좋아. 사람들이 다 좋아해. 조금 유의한 사람을 좋아한다니까. 까탈 사람 오면은 별로 그건 좋지 않은 것 같아. 자, 그래서요, 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문제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들을 보면은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불행한 생각을 계속하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미래가 불행해져요. 그런데 내가 행복한 생각, 잘 될 거야, 괜찮아, 하나님 축복하실 거야, 응답하실 거야, 해결하실 거야, 그런 생각을 계속하면은요, 이게 훌륭한 생각이요, 복음적인 생각이라. 이런 생각하면 이런 생각대로 응답이 와요. 왜냐? 너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을 능히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 생각도 기도란 말이에요. 생각, 마음에 품는 것도 기도야. 입으로 하는 것만 기도는 아니야. 왜냐?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뿐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얼마나 올바르게 가져야 되는지 몰라요. RUTC 방송 거기 뉴스에 딱 보면은요,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어제 딱 보니까요, 거기 저하고 같이 훈련받았던, 예전에 훈련받았던 사모님이 나와서 잠깐 포럼하는 시간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분 아시는 분인데 천안함 사건 때 아들을 잃어버렸거든. 이제 거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안함 사건 때 아들을 잃어버렸어. 거기 우리 PK가 그 속에 있어 죽었어요. 천안함 폭탄 맞아고 깨어질 때 그때 그 속에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 마음이 아파가지고 아들이 하나였던 것 같아. 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입양해라. 너 네 아들 말고 수많은 버려진 아이들이 많이 있지 않냐? 입양해. 2명인가 입양했다고. 2명을 입양을 해서 키우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아들을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마음이 이게 힘들었나 봐. 그래서 한참 우리들이 기도를 같이 했거든요. 암이 와버렸어. 암이 와가지고 투병 생활을 막 하다가 중환자실에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사모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아들, 남편, 교회도 어렵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자기에게 있는 돈을 싹 모아가지고 2억을 RU 후대를 위해서 장학금으로 내놨어 이번에. 2억을. 참나 이게 쉽지 않죠. 에? 왜냐? 입양해서 2 애들 키워야지. 에?
이제 뭐 목회를 어떻게 하겠어요, 사모님이. 앞으로 미래 어떻게 살 거냔 말이야. 그러면 미래를 단도리를 해야지 그것 가지고. 근데 덜컥 2억을 내라. 이야, 참. 문제 보는 눈입니다. 문제 보는 눈. 그래. 참 아름답다. 저런 사람을 세상이 흔들 수가 없어. 마귀가 가지고 놀 수가 없다니까요. 입을 뒤집어 쓰고 막 끙끙 앓면서 그렇게 해도 시원찮을 텐데 말이요.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 다른 게 아니고 나는 복음 전도 렘넌트를 위하여서 앞으로 나는 살다가 갈 것이다. 멋있잖아요. 예? 올바른 훌륭한 생각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답이 없는 문제를 풀려고 하는 자꾸 경향이 있지요. 어떤 문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대로만 되어야 한다는 생각,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 기준, 내 잣대로 내가 원하는 거 그대로 돼야만이 모든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고 틀린 생각이라는 거야. 그게요. 우리 나름대로 기준이 있잖아. 그 기준 그대로 돼야 돼. 안 되면 막 열받고 막. 그게 틀렸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현실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입니다. 눈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거의 우리들은 틀리게 모든 것들을 보고 틀리게 말을 하고 틀리게 결정을 그렇게 합니다. 현실 뒤에 있는 숨겨있는 사실을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보다 더 분명한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진실보다 더 중요한 영적 사실을 또 못 봅니다. 영적 사실보다 더 중요한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그냥 현실만 전부인 것 그냥 알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사실을 못 봐. 왜 그런 문제가 왔는지 사실을 못 본다니까. 사실보다 진실을 못 봐요. 진실보다 영적인 사실을 못 봐. 영적인 사실보다 현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못 본다니까. 그렇게 봐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아멘. 그렇게 답이 딱 나야 됩니다. 어느 분이 가정 문제가 와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진짜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집에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한쪽에다가 따로 집을 이렇게 또 막 서로 막 얻어가지고 막 살고 막 그래요. 나이도 저하고 비슷한데 인생 60대 가지고 이게 뭐냐 막 너무 배신감이 들고 막 너무 힘들다 남편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분이 상담을 요청했고 저와 같이 이제 만남을 이렇게 갔는데 그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요 이야기했죠. 지금 드러난 이 현실 문제에 사실을 봐야 된다. 원래 남편이 그런 분이야. 근데 지금 그게 드러났을 뿐이지. 그리고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진실이야. 진실. 응?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사실이야. 남편이 복음 몰라. 복음 모를 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몰라. 복음의 능력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쫙 열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드러난 것만 전부인 것만 보면서 막 호들갑 떱니다. 큰일 났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사실을 봐야 되고 진실을 봐야 되고
영적 사실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현실 드러난 거 그 껍데기 안 봤다니까. 껍데기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속을 봐야 돼. 속을 봐야 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껍데기 가정 문제. 요셉이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어버렸어. 동생 하나 있고 다 형들이야. 배다른 형제 10명, 새엄마 3명. 그 밑에서 형들이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쥐어받고 조롱하고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는 구덩이다가 던져버리고 그리고 돈 받고 팔아먹고 껍데기만 바라보면 미쳐 돌아버려야 돼요. 그 현실만 보면 안 되죠. 요셉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 내가 이 가정에 더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비자 없이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보내는구나. 애굽으로 보내는구나.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노예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이 영적인 비밀과 비전을 딱 알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질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리 보냈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요, 이 요셉이 거기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 갑니다. 감옥 가는데 장관들을 만나는데요, 거기서 이력서 내지도 않고 장관을 만나요. 꿈을 해몽해 줍니다. 답을 줍니다. 노예로 가서도 인생 답을 주고요, 감옥에 가서도 장관들에게 인생의 답을 탁탁 줍니다. 멋있잖아요. 그게 성공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현장에서 답 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바로왕을 만납니다. 뭐 고시 합격해서 만났습니까? 사실 보면은 노예 출신인데 왕을 만났어요. 나중에 총리가 되잖아요. 이게 뭐요? 전부 다 하나님의 주신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야. 과정. 그러니까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현실을 바르게 보는 우리의 눈을 딱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뭘 바꿔야 됩니까? 세 번째로 성령의 인도받지 못하고 설치는 우리의 체질입니다. 어떤 현실 문제 딱 만나면은 그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대책을 세우고 머리를 쓰고 사람 만나려고 하고 막 전화하고 막 큰일 난 것처럼 막 설치고 호들갑을 떱니다. 그게 바로 성령 인도 못 받는 그게 이 비밀이요. 이 성령 인도 못 받는 거예요, 그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네스 바네아에서요, 자 정탐꾼 12명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 가서 봐라. 어디 봐고, 그러니까 10명은 거기 못 간다. 큰일 났다. 우리는 죽었다. 막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막 통곡을 하고, 2명은 아니다. 갈 수 있다. 어렵지만 갈 수 있다. 왜 갈 수 있느냐? 언약의 눈으로 딱 보니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언약의 눈으로 보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끊임없이 우리는 내 것을 내려놔야 돼. 내 고집, 내 생각, 내 감정, 내 주장, 내 기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놔야, 내 의지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성령 인도 받아요. 아, 내 생각에는 틀린 겁니다. 아, 내가 옛날에 배울 때는 틀린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말씀이 뭐지?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이렇게 똑 봐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세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따라가는 체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이 발견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일부터 하려고 하고 자꾸만 무엇이 열심히 하려고 하고 뛰려고 하는 그런 체질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들을 못 받는 길이란 말이에요. 성령님들을 못 받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막 살아.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뭘 원하시죠? 그러면서 물어봐야죠. 물어봐야지. 응? 그러니까 사사기에 가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기분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백성이 나에게 묻지 아니하고 행함이니라. 묻지 아니하고 행한대요. 모든 거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의 그냥 기분대로 막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시죠. 왜냐? 아무리 하나님이 좀 모자라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우리보다는 낫지요. 에? 하나님이 약한 것이 우리보다 낫겠죠. 안 그래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딱 믿으세요. 응? 믿으면 되는데요. 네? 자, 큰 두 번째입니다. 복음 안에서 잘못된 것을 바꾸려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돈이냐, 지식이냐, 명예냐, 권력이냐?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 근본 문제가 뭐냔 말이야. 아이고, 내가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고생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인생 답 나겠냐고. 내가 자식 때문에 내가 미치고 돌아버릴 것 같아. 그렇게 해가지고 답 나냔 말이에요. 에? 내 문제가 돈만 있으면 될 것 같고, 막 지식만 있으면 될 것 같고, 어디 좋은 데 들어가면 될 것 같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막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대화하는 거 불신자,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대화를 하면은요, 좀 본질적인 대화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 자꾸만 이 껍데기 대화만 자꾸 해요. 껍데기. 그냥 드러난 문제만 해결하려고 막 그래. 덤벼. 응? 야, 이렇게 하면 해결될 거야.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불신자들은 뭐가 다르냐고. 그게 아니라니까. 인생의 본질 문제를 알아야 된다니까. 원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진,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인생의 문제가 온 거야. 왜냐? 사탄의 유혹을 받고 인생들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불순종하여 죄 가운데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죄 가운데 사탄에게 장악되어져 버렸어. 그러면서부터 인간이 돌이킬 수 없는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가 찾아온 거야. 당신의 이런저런 문제 어디서 왔냐?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온 거야. 이 본질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 해결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요. 그래서 복음의 비밀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복음의 비밀. 죄와 저주 가운데에서 빠져 헤매는 인생들을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러 오신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람들을, 우리 영혼들을 지금 완전히 장악하면서 멸망 가운데 끌고 가는 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복음의 비밀이요. 응? 복음의 비밀. 그런데 이 비밀을 모르고 자꾸만 드러난 것 가지고 자꾸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딱 만나면 제일 중요한 게, 누구 만나서 상담한다. 복음 속에 인생의 문제가 뭐고 거기에 답이 무엇인가에 영접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돼요. 만나면 나머지 드러난 것들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사라지게 돼요. 할렐루야.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진짜 이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에? 복이죠. 그리고 보세요.
이제는 성령의 인도받는 기도가 체질화되어져야 합니다. 성령이 인도받으려고 하는 것이 체질이 돼야 돼. 어떻게 성령 인도받아?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성령 인도받는 체질을 만들어야 해. 계속해서 성령께 물어봐야 돼.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서 계속 저 같은 경우 계속 내 안에 성령의 내주하시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대화를 계속하는 거예요. 내 속에. 주님, 왜? 내가 연약하니까. 나는 미래를 모르잖아. 문제에 대해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오후에 랩넌트데이인데 우리 랩넌트데이에 어떤 말씀을 해야 됩니까? 한 달 동안 붙들고 와야 될 말씀을 해야 돼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주님은 뭘 원하십니까? 뭘 원합니까? 계속 성령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죠. 그런 체질이 돼야 돼. 자꾸만. 응? 그래야죠. 조금 늦는 것 같아도 그게 더 빠르다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에 가서 보면은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만져야 돼. 하나님이 내 자녀를 지켜야 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야 돼요. 내 사업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 내 직장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야죠. 그렇잖아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야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지고 관계 끊어진 상태로 인생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옥이고 불행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내가 인생이 막 주인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왜냐? 저를 보니까요. 저를 보니까 나약하기 짝이 없어. 부족하기 짝이 없어.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을 쭉 보니까요, 한결같이 자기의 부족을 느끼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성령인도 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느냐.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에 금식기도 하며 성령인도 받으려고. 그렇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에 가서 보니까 선교를 어디로 갈까요? 하는데 계속해서 밤중에 바울이 씨름을 합니다. 뭘? 성령인도 받으려고. 밤잠을 자지 않고 설쳐가면서 성령인도 받으려고.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저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잖아요. 막아요. 계속해서. 그러면서 선교의 방향을 틀었는데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라. 마게도냐 사람이 한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막 도와달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는구나. 가서 딱 봤더니 누디아가 딱 기다리고 있잖아. 이게 전도 캠프도요, 성령인도 받아요. 우리의 인생이 성령인도로 받아야 된다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 내 것을 내려놓고. 어떤 사람은 내 것을 그대로 가지고 이대로 해달라고만 자꾸 한단 말이야. 왜?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애들을 키워보면 그러 안 해요?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것만 계속 달라고 하면,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한테 안 좋은 것 계속 달라고 하면 줘요, 안 줘요? 줘요, 안 줘요? 김보인 집사님, 정민이가 막 안 좋은 거 달라고 하면 줘요, 안 줘요? 줘요? 식칼 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면 줘요, 안 줘요? 예? 아니면 막 맥주 따라주고 소주 먹이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 그런데 막 때를 써 달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예? 한 방 터지는 거요. 그러면 그때 충격요법이거든요. 그래야 편해. 한 방씩 때려줘야 돼. 애들도 말 안 들으면 조용히. 때리기 전에 대화를 먼저 해야 돼요. 무조건 막 때린다고 되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무조건 막 때리더라고요. 애를 키우니 지난번에 시장에 갔는데, 이야 참, 어떤 아줌마인데 애 둘을 데리고 가는데 하나는 업었어. 하나는 끌고 가는데 안 따라오는 거야. 안 따라오게 시장에서 막 씨앗을 질리고 애를 때리고 막 그러면서 막, 아유, 그거 보니까 물론 힘들겠지만
자녀를 저렇게 키우면 안 된다. 온갖 욕은 다 하고 애를 막 그렇게 때리는데요. 아이고 그 이제 한 3살 4살이나 먹은 것 같아. 막 때리는 거야. 내가 그래서 막 옆에 시장 사람들이 막 안타깝게 생각하다가 저는 또 그런 거 보면 못 참아. 그래서 막 가서 이야기해주고 싶더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듣겠어요? 열받았는데 괜히 욕먹죠. 당신이 뭐야? 그러면 또 그런 골치 아프냐. 내 자식이 내가 아는데. 그렇게 하면은 요즘 파출소 신고하면 걸려. 그 자녀 폭력하면은 성비서에 걸려요 안 걸려요? 네? 걸리죠? 몇 메타 접근 금지 그런 거 있죠? 그렇잖아요. 예? 이야 진짜 예?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막 우리가 막 뭔가 집착해 달라고 해도 그거 안 준다고. 그러면 내 걸 내려놓고 주님 인도받을 때 그때부터 응답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 희한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복음 안에서 잘못된 것을 우리가 조금씩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쁘게 살게 되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게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이 체험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이 본문에 가서 보면 무엇을 따게 했냐면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요 4가지를 하되 주께서 가까이 오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 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 그겁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셨어. 그리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다.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 걱정하지 말고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도해. 이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여러분 삶 속에서 적용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복음 안에서 바꿔야 할 것에 대해서 귀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현실을 바라게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을 하나님 바꾸어 주옵시며 성령 인도받지 못하고 설치는 우리의 체질들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바르게 알게 하시고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게 하옵시며 성령 인도받는 기도가 체질화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항상 기쁘고 관용을 베푸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